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으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채찍 맞으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배신을 당하셨던 것과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놀라운 그 나라의 비밀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도 바라보기 위하여 결단하고 또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오늘 이 아침에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올리브산, 감람산에 아마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그 기도처, 아지트에 가셔서, 그러니까 뭐 산이긴 하지만 그 주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오시면 거기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런 모처가 있는 거죠. 모종의 장소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공개된 장소는 아니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좀 은밀하게 모일 수 있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라고 불리죠. 그래서 제자들도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드리고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더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게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구절은 제자들이 목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은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없는 서본들도 있고 이 구절이 있는 서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세번역 성경 같은 데는 괄호로 쳐져 있습니다. 땅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것도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이것이 간절한 기도의 비유,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잔은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듯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고 이 십자가를 지시기가 싫어서 그럼 이런 기도를 하셨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시키시는데 그 싫어요 이렇게 해서 그게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땀방울 같이 땀이 뭐 핏방울 같이 돼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 자체도 정말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땐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겪지 않아도 되실 모든 고통과 고뇌, 배신,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십자가 사건보다 더 이미 그 전에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께는 엄청난 그 인간적으로 볼 땐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시는 이유는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자면 기적으로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권능을 통해서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선택도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뭐 예수님이 당신에게 부여된 권위를 가지고 고통을 마비시키신다든지 몸을 불사의 몸으로 만드신다든지 뭐 얼마든지 지금까지 보여주신 권능과 기적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지점에서 당신의 권능을 쓰셔서 십자가를 피해 가시거나 구약대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잖아요.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 그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러뜨리고 본인의 그 고통을 경감시키시기 위해 십자가를 피하시거나 뭐 기적적인 방법으로 넘어가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한 기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힘을, 내 권능을 쓰지 않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만약에 나에게 힘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하죠. 그냥 그건 내가 해결해 버리고 말죠. 내게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 안 하죠. 뭐로 기도합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내가 능력이 있으면 기도 안 하죠. 내 능력으로 그냥 다 내 맘대로 해결하면 돼요. 그리고 막 칭찬받고 영광받고 성공하고 이익 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에 돈으로 해결되는 게 제일 쉬운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돈이 없긴 하지만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면 그게 쉽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 세상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정말 많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뭐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서 해결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기도하지 않고 주의 깊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당신의 힘을 쓰시지 않고 당신의 그 기적을 사용해서 당신이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쓰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하고
믿고 때로는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거기서 포기하기로 하는 그런 기도. 그게 오늘 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영적인 어린아이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 말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의 시간들을 잘 거칠 수밖에 없고 그걸 또 이렇게 바르게 안내해 준 사람이 없다면 더욱 그런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마치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스스로 정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한계를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쓰셔서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뛰어내려라 천사가 지켜주지 않겠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한번 절하면 만국 영광을 준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절하지 않아도 만국 영광 다 가져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으십니다. 당신의 기적을 쓰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신 삶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나 이해에서 좀 벗어난 상황이나 사건들, 문제들, 혹은 사람,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이나 마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다스려지지는 않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힘들려고 힘들게 되려고 힘든 것도 아니고 실패하려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진짜 무슨 남을 해치기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혹은 문제 속에서 굉장히 고뇌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절박한 고난 상황 중에서 부요할 때, 괜찮을 때, 평안할 때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보물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는 안 믿었지만 이때 어느 정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퍼했고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해라. 2번 말씀하신 거죠. 앞에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뒤에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해라. 아이러니하게도 이 11 제자들이 잠자고 있을 때 깨어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자기들의 기대가 어그러지는 것을 슬퍼하며 사실 기도할 힘조차 없이 이렇게 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좀 측은하게 여기시는 게 느껴져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약간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슬픔에 지쳐 잠든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배신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빨리 망하기 전에 갈아타는 거죠. 그 어떤 영화 밀정입니까? 밀정이라는 영화의 그
송강호 배우가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그 첫 장면에 송강호 배우가 이제 그 친일파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독립투사들을 팔아넘깁니다. 자기 형제 같은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첫 장면에 다른 배우, 박희순 배우였나? 그 배우가 나와서 죽어가요. 이제 총을 맞고 일제 순사들한테 체포당해가지고 이제 뭐 그 위기에 처해서 총을 맞고 이제 죽어가면서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 뭐 이제 이러니까 그 송강호 배우가 난 임마 그 조선의 독립이 올 것 같아? 다 헛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독립운동하는 친구는 죽고 송강호 배우는 이제 계속 밀정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좀 또 내용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조선의 독립이 올 것 같아? 이 말이 사실 가룟 유다의 자세인 거죠. 야, 하나님 나라가 올 것 같아? 예수님이 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해서 뭐 세상이 진짜 구원을 받을 것 같아? 뭐 우리한테 조금 더 가까운 말로 한다면, 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진짜 뭐가 될 것 같아? 구원을 받을 것 같아? 뭐 이런 수많은 참소하는 소리들. 그걸 따라가는 길이 이제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이득을 취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사실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의 속도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아지트로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을 미리 사인으로 하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라. 그렇게 해놨는데 예수님이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가 한 발 늦었지만 그래도 움직여야겠다. 칼 2자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하고 칼을 쓸까요? 하고 주님이 뭐 대답을 해주시기도 전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베드로라고 나오죠. 이 촥 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죽이려고 휘둘렀을 것입니다. 죽이려고. 이것들 다 죽여야 예수님이 안 잡혀가니까. 예수님 잡혀가면 우리 인생도 끝이니까. 예수님 잡혀가면 우리도 같이 잡혀가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누가 봐도 베드로한테 합리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칼을 휘두른 거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그만 이것까지 참아라.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 그러면서 그 귀를 만져서 고쳐줍니다. 붙여줍니다. 다시. 원수 같은 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준다고 회개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잡아갔으니까.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 나쁜 놈을 고쳐주고 앉아있네. 이게 제자들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방법을 잘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묵상해 보십시오. 강력한 기적과 뭐 하나님의 질서까지 거스르는 그런 뭐 특정인 예수님 자신이나 다른 제자들에게 유익한 그런 방법으로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을 용서하고 배신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아무 죄 없이 사형을 당하시고 능력이 있는데 쓰지 않으시고 칼이 있는데 뽑지 않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고 정말 힘들어 보여서 안 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보다 더 쉬운 길은 적당히 그냥 나이스하게
뭐 또는 열심히 칼을 휘두르면서 내게 있는 능력을 그냥 쓰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막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막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가는 그런 길.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 이제 그런 길입니다. 머리를 짜내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 것. 그러나 주님은 다른 길, 정반대의 길을 택하셔서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성공하는 세상, 뭐 구원받는 세상이 아니라 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손해를 보시고 억울하게 되시고 심지어는 죽으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 계시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길에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니 이게 주님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삶에 있는 고난들을 해석하셔야 되고 또 내가 감내하고 짊어져야 되는 짐들이 주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될 때 주님이 가셨던 이 길, 주님이 택하셨던 이 방법, 그것이 보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과하는데 또 해석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이렇게 막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는 주님의 길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유익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으신다면, 주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이러하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시고 또 그 길을 좀 불편하고 힘든 길일 수 있지만 오히려 생명을 얻는 길. 윤동주라는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에서 그 표현했던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나는 모가지를 들이우고 흘러나오는 피를 뭐 꽃처럼 피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고난을 벗어나고 타파하고 무조건 좋게 상황을 만들고 이런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인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좋아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무조건 좋아진다고, 무조건 괜찮아진다고, 무조건 부해지고 건강해지고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지고 많아지고 커지고 하는 것을 주님의 복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싶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만 주님의 십자가와 주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보아도 주님이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는 길을 택하셨고
거기서도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싸우시지 않고 원수를 안아 귀를 붙여주시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변호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기적과 권능은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방법을 여기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에 민감하고 우리의 성공에 민감하고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더 관심이 많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이 오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정말 주님을 믿었을까?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오셨거나 정말 부하고 강력한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똑똑한 사람들만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포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만을 줄 세워서 구원할 자로 뽑으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이 이해가 안 가고 고통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의 실제 삶에 현실에 더욱 의미 있는 그런 고난주간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잘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은 날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녁의 고난주간 특별 말씀 상영회 중입니다. 함께 하셔서 또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은혜, 진짜 참된 주님의 은혜 그 옷자락에 잠시만 닿기만 해도 우리 인생에 정말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게 되고 이해가 가지 않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해석되지 않던 것들이 해석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함께 하셔서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성령께서 베푸실 생수의 강 그런 것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